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70년 7월 7일 개통이 되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 못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서 물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산길이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이었고 또 골짜기 산을 넘어가야 되고 가끔 가다가 신장로라고 하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신장로는 지금의 길하고는 다릅니다. 좀 넓은 길이긴 하지만은 자갈을 깔아놓은 그 정도의 넓은 길이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또 많은 물건을 수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차관을 얻으러 갔다가 아우토반을 보게 되었답니다. 유럽에서 제일 가는 고속도로를 눈여겨보면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1968년부터 2년 6개월에 걸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 때에 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남의 선산을 깎느냐, 골짜기를 왜 메우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가 몇 대나 있다고 그거 만들어서 뭐 하느냐고,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반대하고 길을 못 만들게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힘있게 그 일을 추진하여 완공이 됩니다. 대로가 만들어지니까 대로 가까운 마을과 도시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의 중요성과 길의 역할, 길의 능력을 알게 된 국민들은 이제 하나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그 밖에 등 많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정말 길을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길이 만들어지면은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길을 준비하자. 어떻게 길을 준비할 것인가?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작은 산들은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자. 그래서 메시아가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골짜기에 같은 어두운 마음, 그리고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굽은 마음과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평하게 넓혀야
주님을 우리 마음에 기쁘게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골짜기는 없는가? 높은 산은 없는가? 울퉁불퉁한 부분은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쁘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길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모실 수가 있고 또 주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잘 영접하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골짜기를 메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골이 깊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에 불신의 골이 깊다, 또는 적대감의 골이 깊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점점 그 불신의 골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의식으로 인하여서 상대방 이름만 들어도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피해의식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이 불신의 골, 또 미움의 골이 아주 깊습니다. 사실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그야말로 경제대국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되고 가장 근대화를 먼저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36년의 그 역사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신과 미움의 골이 너무 깊어서 사실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민족적이건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상처의 골이 너무 깊고 불신의 골이 깊고 피해의식의 골이 너무 깊으면은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과 아픈 상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 골짜기를 메워라. 그렇게 깊은 골짜기, 갈라져 있는 골짜기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은 낮아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자기 자랑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어깨에 힘을 주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신령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가끔 보면은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보를 자랑하고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대가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이제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교만한 그 마음을 헐어버려라, 낮추어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평안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은 13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3개의 왕과 왕후의 이제 무덤들이 쭉 있는데, 이 명나라 시대의 황제, 황후, 대신들의 이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황제의 그 무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왕후는 그보다 더 높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은 그보다 더 낮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무덤도 내가 왕이다, 죽었어도 왕이다 해서 그렇게 높게 집을 짓기도 하고 능을 만들기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썩은 시체가 뭐가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죽었어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엿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먼지로 돌아갈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을 낮추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바르게 들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을 곱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굽은 것,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이념적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 어느 천주교 신부가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고를 기원하는 합성 이미지를 SNS에서 올린 이야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성직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이미지와 글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이렇게 한쪽으로 굽어진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혹 신문이나 방송 글 쓰는 분들 가운데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삐뚤어 보는 시각으로 글을 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마치 선동하려고 하는, 그 속에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보면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만사를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삐딱하게 해석하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남도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모름지기 굽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라. 삐딱한 것을 바르게 곱게 펴라. 그래야 말씀이 곱게 바르게 너의 마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험한 길이란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 반항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잔뜩 화가 나 있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주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함과 깨끗함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기쁘게 모실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기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갈릴리의 민중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민중들은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불신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적대감의 골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상처는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내가 네 마음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희 위에 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훌륭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들어야 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자기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제대로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번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은 빼버리고 글자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따졌지,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죄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구원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마치 껍데기만 지고 있는 그런 편향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고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험한 길은 당시 열심당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당원들, 성경에 보면은 젤롯 당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들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제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면은 암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젤롯 당원 시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이렇게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 그 열심당원이 칼을 빼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극장가에서 오르는 연극 하나가 있지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연극은 1980년 미국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이제 소재로 해서 연극 대본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30년 넘게 서울 동숭로에서 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성극을 준비합니다. 교사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씩 배역을 맡깁니다. 너는 마리아 역할을 해라. 너는 목자의 역할을 해라. 너는 요셉의 역할을 해라. 각각 이렇게 역할을 맡기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그 고등부 친구 가운데에서도 좀 지진아에 속하는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자신감을 주고 좀 성취감을 맛보게 하려고. 그러나 중요한 배역을 맡기면은 소화를 잘 못 해낼 것 같으니까 가장 단순하고 쉬운 역할 하나를 맡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관집 주인 역할입니다. 배부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요셉과 함께 여관집을 찾아와서 노크를 하면서 여기 빈방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 아내가 지금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밖은 춥고 밤 어두우니 빈방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덕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래 위를 훑어보고 난 다음에 빈방 없어요 하고 들어와 버리면은 그의 역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역할이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성도들을 모시고 막이 올랐습니다. 연극이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여관 집 앞에 와서 노크를 하고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덕구가 나갈 차례입니다. 덕구가 나갔습니다. 아래 위를 훑어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덕구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연극에서 해야 할 대사와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원래는 빈방 없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게 자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불러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 역할은 잊어버리고 이 말을 해야 하나 저 말을 해야 하나 헷갈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빈방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있어요. 우리 집에 가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 밖에서 아기를 진짜 낳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연극은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오히려 예기치 않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탄 추리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은 잊어버릴 때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쁘게 모시기 위해서는 부디 마음의 골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산은 깎아서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굽은 것은 곱게 펴야 하겠고 험악한 생각, 울퉁불퉁한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은 이번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보다도 참으로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